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음이 많이 가라앉으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크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개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말할 때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빼고서는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냐? 아멘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저도 이렇게 며칠을 푹 놀다가 와서 그런지 좀 가라앉는데 성도님들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 놀러 가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예.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반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냥 안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되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반대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처음 사람 아담을 통하여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요소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주권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는 절대 안 된다.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주권적으로 명령하셨단 말은 아담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에덴 동산의 모든 은혜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령, 절대로 선악과는 안 된다. 선악과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유혹, 나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선악과를 범하였습니다. 범하는 순간 영생을 잃었고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아담의 신앙생활의 실패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아담의 신앙생활의 실패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뭡니까? 세 글자로 요약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명령한 것,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이 아담의 신앙생활의 실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주받았고,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도 다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볼 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믿는 것, 안 믿는 것,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들에게 인식시키세요. 믿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안 믿는 것은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의 또 다른 사람 노아를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노아를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노아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순종입니다.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는 배를 수십 년 동안, 적어도 70년, 80년에 걸쳐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배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배도 보통 배가 아닙니다. 크기는 축구장 사이즈, 높이는 3층 집. 이런 배가 노아가 살아가는데 왜 필요합니까? 고기잡이 하는데요. 이 시대는 아직 어업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문화 속에, 문명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냥 땅에서 생겨나는 막 열매만 먹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업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큰 배로 어업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배는 추진기관이 없어요. 돛다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둥둥둥 오리처럼 떠 있는 거죠. 요즘에 일본 정부가
바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군용정을 개발합니다. 그냥 뭐 추진기관도 없고요, 뭐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쓰나미가 벌어지면 도망갈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그런 그 준비된 군용정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걸어 잠그고 그냥 한 20분간 30분간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그런 군용정을 일본 정부가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보급한다고 하는데, 노아가 만든 배는 그보다 수백 배로 크기는 크지만 기능은 똑같아요. 아무런 뭐 추진기관도 없고 뭐 노젓는 것도 없고 그냥 물 위에 둥둥둥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자, 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노아가 그런 배 만드는 걸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저 사람은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인데 고기잡이에도 소용없고 뭐 관광용으로도 소용없는 이상한 배를 만드는데 돛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물에 둥둥 떠있는 배를 70년 80년 동안 저러고 있으니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배를 만들려고 하시니까. 노아의 신앙의 특징도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고향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절대로 말을 곱게 하는 사람, 인상이 좋은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나쁜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나쁜 사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뭉개는 것이 바로 믿음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무시하고 살아도 죄가 가볍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요, 죄가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에게 제가 별로 의미 없는 조언을 드린다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살 것이라면 성경 공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벼워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것을 또 다르게 비유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약을 먹고 나서 살게 되면 반드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바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살 약을 안 먹겠다. 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 왜 이렇게 무표정이세요? 살 약을 먹고 바르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마음먹어야지 정말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루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성경을 한 5장에서 10장을 꼭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은 꼭 하루에 한 장을 읽고 서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보고를 하든지 매일 보고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몇 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많이 이렇게 새롭게 발견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저는 어디에서 몇 장을 읽었습니다. 한 장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성경을 정말 읽는 구체적인 습관을 서로 개발해가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가장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삼겹살을 산다든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삼겹살 살 사람은 빤한 것 같다. 맨날 그 사람이 또 사고 또 사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 있다고 정죄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선악과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정죄하고 영원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을 자기가 왕이라고 직접 했을 때 하나님이 정죄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라고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왕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깁니다. 아말렉을 다 멸하고 그 왕과 짐승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하셨는데, 왕을 살리고 한상에서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소와 양들을 탐이 나기 때문에 따로 또 남겨놨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사람에게 이 나라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대 소년 다윗이 역사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한 번 더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냥 무관심하거나 마음으로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은 것이 불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도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예외 없이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이는 데까지 갔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 드시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리신 거예요. 내가 네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았다. 내가 이미 제사에 필요한 양을 저기 준비해 놓았으니까 저 양으로 제사하라. 이삭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삭의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일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 그 일마저도 할 수 있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개한 나라, 미개한 문명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제사한다, 이게 통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많이 있던 일입니다. 바로 이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람으로 자기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방식이 흔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이 다른 신 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지 그거 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있다가 없어진 모든 고대 문명의 유적지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냐 하면요, 사람 제사한 흔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사람으로 제사하는 풍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신라 시대의 그 보물,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에밀레 종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장인이 자꾸 쇠를 녹여가지고 종을 만들어가지고 땡그랑 치면 금이 가거나 깨지고 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인이 자기의 어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 어린 아이를 샘물을 녹일 때 산채로 샘물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신에게 공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샘물로 종을 만들고 쳤더니 애기 울음소리와 같은 은은한 아주 명품종이 탄생했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랑성을 모르고 그냥
동화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그 개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신에게 공양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상들도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고요. 신라 시대에 가뭄이 들 때마다 왕이 제사를 드렸던 우물터가 있습니다. 경주에. 그 우물터를 발굴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는데요. 어린 소녀들이 산채로 우물 속에 던져진 흔적들이 막 나왔어요. 어린 소녀들을 우물에 던져넣어 죽이면서 비오게 해달라고 신에게 제사 드린 겁니다. 사람으로 제사하는 게요, 옛날에는 엄청 흔한 일이었어요. 왕이 죽으면 왕의 후궁들은 다 딸려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떤 때는요, 후궁들 중에서 자원자를 받아요. 왕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사람 나와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후궁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서로 손을 먼저 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요, 오늘날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시대는 흔히 있던 일입니다. 그런 흔히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랑을 한번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자식이나 사람으로 자기 신을 경외하는데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그 정도의 순종과 사랑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적당하게 속이면 안 됩니다. 안 지키고 안 따르고 무시하고 두루뭉실 뭉개는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분에서 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할 때에 하룻밤 동안 누워서 고민했겠죠. 하룻밤 정도.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두 종들에게 장작을 가득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와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80km인데 옛날 사람이 딱 3일 만에 걸어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들어서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급하게 내 아들 이삭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않고 죽이려 하는 모습을 내가 지금 보았는데,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다.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맹세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위에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맹세하는데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이미 약속하였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많게 해준다고 약속했다. 또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씨앗에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자, 자식, 많은 민족은 이미 다 약속된 내용이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새로운 내용이 계시되는 겁니다. 너의 씨앗 중에 대적의 문을 취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것은요, 옛날 시대에 그 두 세력이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한쪽이 지지 않겠습니까? 한쪽이 지면은 성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성문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은 이쪽이 이겼다는 거예요.
대적에 문을 취한다는 것은요, 이쪽 장수가 저쪽 세력을 완전히 제압한다는 건데 단순히 이게 전쟁 잘하는 장군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메시아가, 구세주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자식에 대한 말씀, 많은 후손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약속이니까요. 언제 이런 놀라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까?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죽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순종을 보일 때였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길이 없습니다.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길이 없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크게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른 보통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역사 이래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경우는 아브라함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 죽이는 걸 요만큼도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삭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여서 번제하라고 요구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이런 요구를 해보지 않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은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간 제국을 로마 제국이라고 평가하는데요. 로마 제국 그래봐야 10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중해 지역을 다 한 1000년간 통치했지만 그 제국 망하고 나니까 남는 게 뭐냐면 돌덩어리 뿐입니다. 로마 제국 유적을 구경한다고 관광 다니고 하는데 전부 알고 보면 돌덩어리입니다. 다 돌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세상의 모든 왕들, 그 권세가 어마어마했던 모든 나라들의 모든 왕들, 길어봐야 그 수명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권세를 부렸지만 사라지고 나니까, 죽고 나니까 한순간에 꽃처럼 허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왕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계시는 왕 중의 왕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출생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도 소중한 주춧돌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므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탁월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영혼과 필부를 구분합니다. 네. 영혼의 인생과 필부의 인생을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예 길이 다르니까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통으로 다루겠습니까? 크게 복주시고 크게 쓰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순종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까다로운 일이 많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일이 많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생이 많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는 유별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이 많을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복 주시려고 연단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귀한 은혜를 부으셔서 귀하게 쓰실 사람에게는 연단이 많습니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더 분명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지 않고 크게 쓰시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아들도 죽여보라고 과연 죽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준비한 이 복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나? 이 복을 받아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질이 되어 있나? 이걸 먼저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당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괴롭습니다. 유혹이 옵니다. 인간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에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우리가 일일이 어찌 알겠어요. 평소에 믿음의 실력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순종으로 항상 증명되는 참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전에 테스트해 볼 때에 넉넉하게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한 사랑과 순종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이 없으면은 그 테스트를 받을 때에 갈등을 일으키고요, 인간의 마음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복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순종으로 증명되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시고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늘 시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